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99명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산과 물질과 관심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라도 오시고, 어쨌든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뜨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떤 가정에 고집불통이며 사고뭉치인 딸이 엄마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엄마, 나는 오늘 집을 나간다 하며 큰 트렁크 가방을 꺼내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 옆에서 엄마도 가방을 꺼내 엄마의 옷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이상한 모습에 엄마는 지금 뭐해?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집을 나간다 하니 나도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나는 내 딸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우리 딸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된 길을 가도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간 요나에게 끝까지 다가와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요나서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요나의 순종, 5절에서 10절까지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먼저 1절에서 4절 요나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자 또다시 두 번째로 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3장 1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여전히 요나를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 큰 은혜죠.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준다면, 넘어진 운동선수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집터를 보고 망연자실해져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준다면,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고 평생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죄수에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큰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해서 망해버린 사업가에게 생각지도 않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준다면, 광부와 갱이 무너져서 깊은 동굴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갱에서 구출되어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이제 순종합니다. 2절 4절 같이 읽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자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1장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간 요나와 비교하면 3장에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것,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물었습니다. 1. 바다에는 절대로 안 간다. 2. 배는 절대로 안 탄다. 3. 제비뽑기는 절대로 안 한다. 하나 고르라니까 다 조용해요. 한참 있다가 한 자매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에게 개기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자 개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성이 많아서 좋게 말하면 잘 순종을 안 해요. 꼭 풍랑이 오고 죽음이 와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도성의 길이가 95km, 직경이 30km 정도 되는 큰 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는 네 마디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에는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니느웨가 그냥 상상의 신화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지금 이라크의 북부에 있는 모술 지역 이곳입니다. 1845년 한 150년 전에 레이아드가 이 고대 도시 니느웨를 발굴합니다. 성경 나훔서에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 1장 3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화 있을 찐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여 피의 성이라고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국은 아수르다 3세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다 3세가
니느웨를 다스릴 때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사라지는 괴기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에 요나가 나타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사용한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요나가 내일 무너진다가 아니라 40일 후에 무너진다라고 말한 것은 40일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요나서 3장의 두 번째 단락은 회개하는 니느웨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짧고 단순한 5마디의 심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말합니다. 물도 안 마시는 완전한 금식을 해요. 사람이 물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기까지 목숨 걸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니느웨 왕은 아수르의 대제국의 큰 권세를 가진 자인데 왕복을 벗고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고대 근동에는 장례식이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베옷을 입거나 또 제 위에 앉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세를 자랑하던 아수르 최고의 통치자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자를 버리고 제 위에 앉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왕은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은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된 행동에서 떠나라 말하였습니다. 죄는 머리로만 깨닫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의 뜻은 돌아선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원래의 출발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경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반드시 원점에 다시 와서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엉망이 될 때, 내 욕심의 꿈이 깨질 때, 이 세상적인 비전이 박살나버릴 때, 생각지 않았던 큰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더라,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다 하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꿈이 깨어질 때, 모든 일이 안 될 때, 큰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니느의 왕은 금식을 하고 힘써 부르짖고 모든 죄에서 돌아설 것을 말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킬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정말 하나님은 니느의 사람들이 위선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대충 한 번만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내 마음의 결단,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을 세밀히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아예 머리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역이 왕성한 다시스로 가서 자기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시작도 되기 전에 꿈이 깨어지고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요나서 2장 2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는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죠.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서운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는 감사는커녕 불평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어요. 요나서 2장 8절 9절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살고 죽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깊은 회개,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책망하시고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4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요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또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그들에게 내리리라 결정하신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는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시작이죠. 입술로 자복하고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도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 인애가 크시사, 이 인애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3장은 전체가 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회개의 책입니다. 요나서는 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 죄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고요. 회개 없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다시 쓰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고 후회만 하였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보고도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전쟁의 수확물 양과 소를 가져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울 왕보다는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뭐냐 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나는 가져올 마음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가자 해서 이 소와 양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거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죄를 변명하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이 은혜 시리즈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라 했죠.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회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회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두 번째 기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한 후 죄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우리 미래에 큰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그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느 직장을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대부분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되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문제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는, 온통 문제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 끝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문제만 해결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제의 인생이 되는 비결은 바로 죄 없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 첫 번째로 죄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한 후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사십시오. 요나는 불순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자 이제는 그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자기 뜻대로 살려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우리치 선교지를 우리 교인들이 갈 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사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해 갔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일을 시키면 다른 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이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관철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에 100% 능력 나타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불과 5마디밖에 말하지 않는데 온 도시가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기적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사용하고 싶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죄를 버리고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온전한 순종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거 다 아시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제가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아빠도 20대가 어제 같다. 20대가 바로 어제 같다니까? 결혼하는 순간 지금 60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돼요. 그만큼 결혼 이후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소중한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이 말 하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 잘 깨닫지 못.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야, 네 인생 네 것 아니라 하나님 것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아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성공을 위해 살다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나마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은 나 자신만을 위해 실컷 살다가 황당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버나드 쇼 코미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묘비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죽을 때까지 웃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인생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끝나는 날 나는 헛살았어 하며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나라 대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사는 결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그 나라에 보낸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한 번으로,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번의 죄로 인생을 끝내버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롯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 성이 불탈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자기가 애써
애지중지하며 모아두었던 그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저도 좀 너무 심하다 생각해요. 그때는 좀 눈을 좀 멀게 해주시거나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죽일 것까지 있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따질 수 없어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울 왕 전쟁에서 적군의 양과 소를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를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날 그냥 왕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적당히 숨기고 나머지 땅값을 내어놓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죽일 것까지 있습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천진데.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요. 나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 이것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나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의 그 중계를 보면서 TV 자막에 가끔 등장하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 말이 저에게 더 감동이 됐어요. 선수가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메달을 따지 못해도 끝까지 응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깨어져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하루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산,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건강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동네 언니들을 따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부모님 몰래 나가곤 했다. 그러던 중 중학생쯤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반대와 핍박이 심해졌다. 주일이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엄마는 일부러 많은 일을 시키셨고 엄마가 죽는 것을 보겠느냐 하시며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고 엄마가 죽는 것과 교회 가는 것 중 하나 택하라까지 말씀하셨다. 그래도 몰래 교회를 다녔다. 그 20살 때에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체중이 다 빠지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앉지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 한의사로 계시는 외할아버지에게 갔는데 조금만 늦어서도 죽었다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하셨다. 청주 도립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대로 있으면 위험하다고 즉시 입원하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겨우 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매달렸다. 마침 그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었다.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나라 가는구나, 주께서 오늘 데려가시는구나 하며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싶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TV에서 영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를 보여주셨다.
심지어는 내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죄라고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과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 청소 등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구원은 받되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생겼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 후 죽도 못 먹던 내가 조금씩 음식을 먹게 되었고 2달에 걸쳐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었다. 주님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나는 주님과 약속대로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와 신학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흐른다. 신방전도사로 있을 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부모님이 위도하다고 성도들의 전화가 오면 즐겁게 신방을 간다. 월요일에 쉬는 날에도 신방을 요청하면 힘들다가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자체에 즐겁기만 하다. 나는 매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 보너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순이 전도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산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는 첫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사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명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단 하루라도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